아멘. 좋은 소식도 많고 또 이렇게 주중에 가족으로 모여서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쭉 훑어 나갈 거니까 내용이 좀 많아도 그냥 쓱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를 좀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그렇게 질문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동안에 그동안 생각했던 게 혹시 생각나시면 제가 쭉 설명하고 나서 끝에 한 10분, 15분 정도 할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하는 큐티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한 10몇 명이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유현 형제가 김밥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몇몇 형제 자매들이 뭐 빵도 사들고 오고 막 이랬더니 아침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줄 거예요, 이현 형제? 공무원 월급 박한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급여가 좀 높으신 분이 있으면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 모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고 그 중에 두 분이 매일 아침 여기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7시쯤 오시면 누군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살려서 가야죠.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우리한테 익숙한 몇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10장 24, 25절, 11장 1절. 이게 우리가 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일 익숙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읽은 듯 안 읽은 듯,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넘어가는 구절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한 9월 달부터 우리가 2월 초 정도까지 약 4개월 반 정도에 걸쳐갖고 9, 10, 11, 12, 5개월이군요. 한 5개월 반에 걸쳐서 쭉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남거나 마음에 남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레슨 중에서. 그래서 한번 그 중에서 한 30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대충 이 주제였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쭉 복습해보면서 이게 제가 노트를 거의 한 95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썼거든요. 이거를 레슨 노트를. 근데 쭉 넘어가면 제가 중간중간 설교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너무 감동스럽다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레슨이 한 2-3개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들어갔던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감동받는 경우는 좀 적거든요. 그런 걸 자뻑이라고 그러나요? 영적인 겁니다. 그건 영적으로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에 의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또 몇 번은 해봤고 그랬습니다. 아주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트를 적어 놓으니까 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저자가 누구라고 좀 추측해 보셨었어요? 바울? 아볼로라 그러신 분이 있었고 또 미상이다. 정태천 집사님 이래서 내가 좋아한다니까. 자, 또 없으세요? 추측. 이거 뭐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누가 했을 것이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제3의 제자일 것이다. 네. 또 여성? 여성이 여성의 스토리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루키도 있고 그 다음에 외경 중에도 보면 구약에 카톨릭에서 이제
그 성경에 포함시켜 놓은 중에도 유디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리따운 그 여인이 미인계로 적장을 살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뭐 그런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선지도 있었고 있을 법도 합니다. 또 바나바,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제일 많이 오는 게 바나바, 아볼로, 그다음에 뭐 바울,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제가 그때 여기다 넣어놨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네로의 그 박해 전후, 그 다음에 전이죠. 그 다음에 AD 70년경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그 사에서는 이 이제 AD 70년이 아주, 그리고 네로의 박해가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죠. 네, 배경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기 박해가 지나고 본격적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아주 불안한 상황하에 놓인 유대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뭐 그런 부분들이 그 히브리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이거는 유대인 사회와 이방 사이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좀 사이에 끼인 존재와 같았다. 그들은 딱하니 어딘가 속하기 어려운,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도 있고 서서히 뭔가 이렇게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알 수 없는 그 중압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과거의 그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했던 그런 신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이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약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만은 막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면서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너무 남을 비난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념이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불리하면 그것도 막 바꿔요. 예, 그런 사람 볼 때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그러질 필요가 있죠.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 대신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너그럽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1장 3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했던 히브리서 레슨 중에 첫 번째가 제일 길었어요. 앞에 서두를 설명하느라고 그 첫 번째 설교가 뒷부분까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천사와 아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천사와 아들, 네, 비교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외워두면 되게 좋은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구절은 암송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장 1절, 3장 1절 말씀 정도는 암송을 해두면 어디선가 여러분이 들은 바가 막 헷갈릴 때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해야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주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제로 불리고 싶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죠. 형제자매라는 게 되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들이 세례받으면 부모님이 자기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만만해진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믿음의 형제고 자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 봅시다. 3장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문구가 굉장히 대단한 훌륭한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 로마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 즉 바울의 서신서들이 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 문체가 아주 수려하다라고 헬라어를 비교하면 그렇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조금씩 봤는데 제 실력으로는 그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겨우 읽는 수준이지 제가 이 영어처럼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문장의 표현들이 탁탁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입에도 와닿고 마음에도 와닿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다. 그렇죠?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제가 암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잘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들이에요. 이 확신만 있어도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말,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을 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죠. 처음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이 부분도 참 놀랍죠.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처음 성경 공부하고 제자 될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건 어떤가요? 놀랍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믿었던 때부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될 뻔한 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케빈 메인 목사님은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부러워요, 어떨 때는. 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케빈 맨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한 8분인가 9분이 있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제자 훈련 시간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보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가끔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보낸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8명하고 매주 만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아직도 저는 도전이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자훈련이라는 게 워낙 그 내용과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 한 가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열성 그리고 타협함 없이 헌신하는 사람 정말 드물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man of integrity, sincerity, 예? 그 정직성과 그리고 신실함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죠. 처음의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들 좋죠. 네, 4장 넘어가면 좀 생각이 새록새록 나세요? 예, 그때 그 설교 들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천사 그림도 나왔었고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천사와도 비교하고 모세와도 비교하고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4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아주 훌륭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설득력 있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장로교회 교리와는 배치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도장까지 찍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력한 의지로 그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파트도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파트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돼요. 이것이 믿음과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분법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행위로 치우쳐도 되지 않고 또 은혜와 믿음이라는 걸로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몇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론, 성경은 어느 신학자의 이론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구석에선가 어떤 신학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너무 빼고 싶었다 그래요. 야고보서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히브리서도 빼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 두 개만 빼면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넣어두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조심해야 된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자, 6장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자, 6장 1절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예. 이처럼 히브리서는 그 장의 1절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던져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좀 이해하기가 쉽죠.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단 구절 또 나옵니다.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대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걸림돌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정의와 평화의 왕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된 데가 히브리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장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래서 점점점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언약, 예수님의 제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소에 대한 부분, 제사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완전한 한 번의 제사와 인내하는 신앙,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은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래서 10장 정도에 가면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오던 주제를 거의 종결을 지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장 10절에 가면 뭐죠? 여기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는 비교도 되지 않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를 위한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대인의 과거의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글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해서 결국 히브리서 13장 뒤편으로 가면 유대교와 더 이상 섞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완성이 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11장,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 나왔었죠. 제가 설교를 이걸 3번으로 나눠서 해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해서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문맥상의 설명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도 했지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들었지만 여러분 아리까리 하시지 않으세요? 뭐였더라? 저도 아리까리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문맥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참조하시고 11장 1절로 되돌아가서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뒤져보시면 쭉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장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 12장 1절에서 중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11장 전체를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2절 말씀이 있죠. 12장 2절. 잘 보이세요, 이거? 글자가 그렇게 작지? 색깔이 좀 흐리네요. 그죠? 야,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 밑줄 쫙 그시는 거죠. 적어 놓으시고, 그렇죠? 이 히브리서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어떤 하나로 이렇게 응축시키는 정의와 같은 문장들이 나오죠, 그죠? 예,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뛰어난 문체를 자랑하는 히브리서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헬라어에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아주 통달한 제사장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3장 서로 사랑하는 삶과 인사말. 예. 그래서 13장 7절 말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13장 마지막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쫙 다 돌아보았습니다. 질문 하실 게 혹시라도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이 많은 대중 앞에 용기 있게 손들고 질문하실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트럼프 앞에서 질문하는 기자들 보니까 벌떼 같더만. 정말 전부 서로 막 질문하려고 막 그러는데. 없으세요? 생각 별로 이렇게 질문하실 게 없으신가 보죠? 네. 뭐 나눌 게 있으시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누실 분들이 또 있을까? 예. 없으세요? 예.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를 나눠줄까 하다가, 예, 종이를 나눠드릴까 하다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5개월 동안 했던 레슨을. 그렇죠? 무슨 수로 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다가 앞으로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도 좋고,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직도 이걸 준비하고 레슨을 하고 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꽤 긴 시간이 들었지만 여전히 좀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고 저의 뭐 능력의 한계도 있었고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제가 한 5개월 정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또 해달라, 다른 걸로 이제 다른 강의 설교 또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되는 대로 올해 안에 한 2달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가서 할까 생각 중이죠. 예.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럼 끝내죠 뭐. 네.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